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여마봉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눕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네.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온몸으로 울다가 지금 올라와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증과 갇힘과 만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언제 왔었습니까? 3월 달에 왔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기 역병이 지나기 전에 잠깐 왔던 것 같은데. 예, 그런가요? 예, 2월 말에 제가 잠깐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듣는데 다들 왜 이렇게 지쳐 힘이 들게 하시는지 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예, 다들 얼굴이 환하시셨고 제가 좀 낯가림이 있어가지고 잘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쪽만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 맞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처음 왔을 때도 잘 눈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철학 수업이 있는데 대학교에 가면 미학을 배웁니다. 미학.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의 그런 개념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우리 문학 작품이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이제 자료들을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배우는 학문인데 당시 이제 중세 시대의 그림을 이제 배우는 타임이었고 그때 한참 이제 저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이제 막 프랑스에서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죠. 시간 강사이시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남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막 열정이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내려오라 하더니 내려갔더니 그 차에 딕 트렁크에서 크게 프로젝트를 꺼내시더라고요. 같이 좀 들고 올라가자고. 그래서 강의실에 설치하고 강의실 천정에다가 이제 그 그림들을 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중세 시대의 멋진 그림들은 교회 천장에 다 있잖아요. 그 그림들은 이제 강의실 천장에 비춰가지고 보는데 반쯤 누워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작은 사진으로 보던 그 그림과 달리 뭐 비록 이제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천장을 놓고 큰 그림들을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을 보려고 수백만 명이 해마다 찾아가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다 싶고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좋다, 별로다, 멋지다, 아름답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응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네, 이것도 괜찮아요. 아예 안 해주시면 기대 안 하고 제가 천천히 가면 되니까. 네. 너무 많아도 제가 또 보고 오니까 이대로 딱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오늘은 이제 원래 설교 본문은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생각하고 약간 비꼬고 갈구려고 써놨는데 얼굴도 모르시는 막 성도님들도 서가지고 찬양하시는데 제가 그분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잠깐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좀 바꾸겠습니다. 찬양팀이 굉장히 멋지게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는 느낌은 드셨습니까?
예? 그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아름답다 하시면 안 되고 회중에서 아 정말 좋구나 멋지다 할 수 있고 아름답다까지 느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를 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름다움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원래 잘하시는 분들 아까도 우리 그 한 가정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뭐 율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차례만 되면 무조건 손이 올라가는 이런 조건만사 같은 그 신앙의 액션 말고 이제 예마봉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찬양이 익숙치 않으셨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익숙치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낯선 분이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반쯤 얼어가지고 순교하실 표정으로 막 열심히 하시는데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전에 새로운 교회 성도님도 처음에 섰을 때는 벌벌벌벌 떨면서 했고 어떤 아이는 울면서 찬양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는 그 모습들이 그게 아름다운 거죠. 다행입니다. 예, 통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아름답다, 멋지다,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유명하고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뭐 TV나 요즘에 이런 건 더욱더 그런 부분들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의 개개인의 상황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나라 재벌들 회장님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나름의 멋지게 경제적인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뭐 이제 종교적인 색채는 비슷하겠지만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힘들어 보셨습니까? 네.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과 일생을 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삶이 화려해 보이진 않겠지만 모두가 그 이름만 들어도 삶이 보이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필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지는 한 17년 됐습니다. 첫인상은 서로가 별로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별로였습니다. 같이 별로였으니까 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거의 약간 왕꼰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대면 하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게 되고 제가 이제 광주로 이사 오면서 이제 가깝게 또 더 하나하나 보게 되니까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기 시작한 거죠. 본인은 본인이 멋지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줬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랑 또 이렇게 그 장티푸스 역병이 2번 지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번에 강원도를 같이 갔는데도 음식을 먹고 나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좀 몸이 불편해하시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시더라고요. 옆에 주무시는데도 막 주무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허걱대며 주무시니까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뭐 남자 둘이서 이틀 밤을 같이 자야 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해주시죠. 또 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면 본인이 살아왔던 이야기 또 어린 시절에 몰랐던 이야기들 하나씩 던져주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참 귀하지만 거기에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한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갈수록 저분은 아름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조금씩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17년 전에 잠깐 만나고 서로 별로하고 헤어졌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제 기억에 별로인 사람이죠.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거 전혀 상관없이 저의 판단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도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셨고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짠한 모습들 그렇지만 요즘에 다시 한 번씩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일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그래도 지금도 새벽이시면 항상 일어나셔서 두 분 다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어렸을 때는 뭔가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멋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또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교자도 모르신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정찬선 지사님,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싶었습니까? 아, 그렇죠. 예, 누구보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신들을 본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혜택과 그런 화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 신이 정말 살아있고 그렇게 대단한 신이며 왜 그 꼴로 다니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쉽습니까? 라고 던집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날마다 성공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초등학교 동창, 한 사람은 쫄딱 망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아는 친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쫄딱 망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 하라도 하나 잡을 수 있는 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지만, 승승장구해서 나보다 잘난 친구에게 야, 너 그 인생 잘난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지 정말 잘나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서 우리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누구의 고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고 오늘 살고 있는 동일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저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신천지에서 그렇게 한 번만 와보라고 편지가 날마다 옵니다. 버리는 것도 지겨워서 이제는 이제 우편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발 이 편지는 이제 하지 말라고 수신겁으로 계속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지더라고. 당분간 안 오니까 다행이다 했더니 이제는 전혀 다른 봉투로 또 신천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딱 봉투로만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이니까 또 제발 한 번만 와보라고. 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조용히 수면 아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 죄인처럼 조용히 있었고 이만희 아저씨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했던 상황이죠. 그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던 그 시기였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신들이 뭐 했던 것들이 잘 됐나 보죠. 이전 대놓고 난리를 치고 CBS 가서도 막 데모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믿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는 그 우월감이 증명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들로 채워졌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냥 거침없이 전도를 했었고 뭐 그냥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 유혹을 당당히 외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봐. 아니면은 야 우리 교회 누구를 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다들 갸우뚱하다가도 끄덕끄덕하다가도 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은 싫습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감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저주를 비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 늘 나에게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지만 나중에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겠다가까지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원하십니까? 고난을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고난을 원하시는 겁니다. 복을 원하십니까? 고난을 원하십니까? 복이요? 점심에 고기가 안 나왔습니까? 복을 다 원하시죠. 고난보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복은 잘 모르겠는데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난이 없으십니까? 올 초에 역병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 일회교회는 역병이 없었고 저는 아직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지금 여기 와서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강주가 지금 창고라고 있기 때문에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 역병의 현장에 제가 또 가는데 제가 강건하게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예? 예, 아주 그냥 잘 참으면서 인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름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뭐 할까요 하는 이런 생각이 오죠.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그런 믿음, 요셉이 자신을 죽일 뻔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멋진 모습들, 그런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낙심이 우리에게 한 번씩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지고 아내를 2번이나, 그렇죠. 요즘 같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내를 2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모르십니까? 다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네, 우리 서로 짝 하면 짝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오시면 반응이 다 괜찮은 것 같던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 말하지 않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죠. 우리가 늘 답답해하고 너무 아멘하시면 답답해요. 저도 템포를 우리가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는데 한 절 끝나면 아멘하고 한 절 끝나면 아멘하는데 저 찬양이 아멘이 나올 찬양인가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청년의 시기? 청년의 기도였습니까? 목소리는 이미 청년을 다 지나신 목소리로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아이들 아직 창창한데 목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아멘 아멘 하시니까 저랑은 좀 결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아브람도 요셉도 야곱도 다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왔었을 때 우리는 그걸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답을 잘 알잖아요. 아까도 찬양도 많이 하셨고 뭐 연단을 통해서 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이게 그 나를 만든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자기 실력일까요? 제대로 답을 적어야 자기 실력일까요? 적어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그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축구를 보면 제가 늘 답답한 건 최근에도 답답한 건 뭐냐면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우리도 드디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에만 오면 얘가 힘을 못 써요.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을 써먹지 못할까요? 1번 믿음이 없어서, 2번 실력이 없어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증거는 뭐냐면 축구 잘 차는 팀은 어떻습니까?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찹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남아 팀하고 이제 축구를 할 때 잘 보시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잘 차요. 호흡도 잘 맞고. 그러면 그에 반해서 이제 동남아의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한국 한번 이겨보겠다고 막 악착같이 달려들고 막 태클을 하고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세계 강팀과 만났을 때 우리 한국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듬은 다 빠지고 격투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지난번에 브라질과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한 것은 관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단 말이야 하면 열심히 관광하고 이제 경기 앞두고 이튿날 전부터 몸 좀 풀고 시차 적응했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고 이제 우리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속담에도 똥개도 제 집에서 50은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까지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밀리더라고요. 점점 경기가 안 풀리니까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비수들은 막 공 걷어내기 바쁘니까 막 뻥뻥 차는 축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에 비해서 브라질 선수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그냥 성큼성큼 다니면서 세게 차지도 않아요. 우리 놀리듯이 공을 톡톡 넣는 거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이 왜 모를까요? 지금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분명히 알죠. 평소 우리가 해왔던 연습했던 리듬이나 흐름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손흥민 선수도 우리 선수들한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앞으로 뛰어 올라가라고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실력보다는 이제 뭐만 남습니까? 우리는 투혼이라고 표현하지만 뭐죠? 떼자국만 남아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보다는 믿음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늘 잘 말하는 옛사람이 한 번씩 이미 죽었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브라질과 친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자기 수준을 확인하는 거죠. 손흥민도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도 손흥민이 이제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 진짜 안 된다는 것을 선수들이 다 알았고 감독도 알았고 심지어 아나운서 해설자들까지 우리가 아직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남은 갖다 준비해야 된다고 막 이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죠. 세계의 벽은 항상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브라질 선수들이 그냥 대충 해줬다면 그래도 뭔가 재미있고 우리가 뭔가 그럴싸한 느낌으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드컵에 가서 아주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약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보면 실패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실패가 훨씬 더 우리를 많이 훈련시키고 각성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실패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너졌다,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가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진짜 일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내려놓는 과정이 정말 괴로운 시간을 맞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만약에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홍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우리 예마본 성도는 잘 모르겠지만 한때 윽박 지르는 게 굉장히 탁월한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윽박으로만 성도가 500명, 1000명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윽박만 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윽박을 지르고 은퇴하시고도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목사님이 윽박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회는 내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지만 몸으로 알지 못하고 상황으로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목회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인도하십니까?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인데 답답하면 뭐가 나옵니까? 옛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 성질과 내 윽박에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먹혔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타율이 떨어지죠. 먹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변화는 뭘까요? 진짜 믿어야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하고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머리나 입이 닫아지고 손과 발에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게 목사로서는 목회 현장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때로는 나는 부족한 데가 아니라
우리 예마본 성도님들 처음에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까지? 이런 표정 안 했습니까? 저는 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금방 적응하시고 약간 율동이 약간 트로트화 느낌 같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야, 굉장하다. 참 은혜롭게 하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나 이제는 못 하겠다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십자가에서 확인하죠.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9절과 10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인데 방송실 졸고 있네요. 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 서 있음을 기억되십니까? 만져지십니까? 아, 여기서는 아멘 하면 되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면 되죠. 왜? 안 하면 또 눈치 보이고, 하다 보면 또 왠지 된 것 같고, 꼭 다단계 그 판매하는 그 현장 같은데,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런 현장 속에 반드시 부르시죠. 앞에 소개됐던 내용들은 굉장히 처참한 내용들이 우리가 3절부터 읽었습니다. 9절 10절 읽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 3절에서 9절까지 오는 과정이 진짜 만만치 않죠. 우리가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과 뭐가 따라옵니까? 300명의 용사가 항상 따라오죠. 성경을 잘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뭐라 부릅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은 뭐죠? 큰 통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곡식 조금 그날 먹을 걸 몰래 까고 있는 상황인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조심히 혼자 몰래 하고 있는데, 야, 큰 용사야. 그럼 어떨까요? 간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신발 벗고 이제 김 목사님 사무실 들어가려고 옆에 누가 인사하시더라고요.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깜깜한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신발 벗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 기드온아, 이것도 아니고 큰 용사야 그러면 자기 처지가 어떤 상황이 듭니까? 나를 놀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죠. 정말로 그가 큰 용사처럼 큰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 같은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죠. 그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시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갔습니까? 밤에 갑니다. 몰래 가서 얼른 부서뜨리고 자기는 숨죠. 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가 수습합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신이면 신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가 하면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일은 저질렀지만 처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이 옵니다. 근데 상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가 13만 5천 명입니다. 최소가. 그러면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면 어떨까요? 이 상황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보면 가끔 정말 답정너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3만 명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몇 명 필요한 겁니까? 300명도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깎으면 기도원이 안 할까 봐 딱 300명 맞춰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 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그냥 이름이 그냥 300명을 그냥 붙여주는 것처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묵상을 했었을 때 제 꼴을 보니까 기도원 아닌 것 같고, 얻어오려고 재수없게 300명에 속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00명이 실력이 뛰어나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을 핥아 먹었는데 야 니네 남아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무서운 사람들은 가라고 합니다. 그때 정말로 기도원이 야 무서운 사람 가라 하니까 제가 기도원이라면 설마 가겠다고 했겠죠. 근데 2만 명이 가버립니다. 그럼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기도원이라면 바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 먹습니다. 지금 저 앞에 13만 5천 명 있는데 2만 명이 도망갔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 명 남은 곳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많다. 제가 하나님이 앞에 보이면 멱살을 잡죠. 이게 왜 많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도 용사지만 우리가 한번 3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서 뽑혔다면 옆 사람 보면 얘는 그 싸움만 하겠네 하면 믿음이라도 가잖아요. 왜 뽑혔다고요? 물 핥아 먹어서 뽑힌 거라니까요. 눈치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심 있게. 그런 사람들 소심하고 뭐 기도원 같은 애들만 지금 300명이 있는 거죠. 옆에 봐도 답이 없고 나를 봐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기도원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양털을 짰다가 양털을 말렸다가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김필환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습니다.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고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귀에서 피가 나요. 다른 분들은 한 번씩 만나면 이야기 듣죠. 아 그러냐고 한 번도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저만 귀담아 가지고 귀가 피가 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옮기고 건물주가 되니까 입으로 헛소리를 해도 다 귀담아 듣고 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건 헛소리인데 하는데도 그 헛소리까지 막 적고 있어요. 가지고 야 사람은 잘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외칠 때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뭐 빚더미 앉아 있는데 다들 귀를 담으면서 막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원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300명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처지입니까?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답이 있습니까? 아유 그래요? 서로 싸우자는 거죠. 서로 보면서 든든합니다. 답이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서로 답이 없다고요? 기도원의 현장은 아니지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든든합니다. 웬만한 교회 성도들 한 4-5명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한 10명 정도요? 100명이요. 100명 하려면 잠도 못 잡니다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한 5-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하면 뭐 본인들끼리 우린 10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저 말에 너무 이렇게 신빙성 갖지 마십시오. 제 말은 백날 말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찌됐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에 도망갔던 사람들, 무서워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하니까 한 숟가락 얹으려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중에 더 혼란스러워진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300명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어쩌다 보니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평생 뭐가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가 되는 거죠. 본인들이 사람들 야 네가 그때 300명이라며 하지만 맞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답이 없는데 누가 답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이시는 건 아닌 거죠. 그 300명에게는 평생 그게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도원도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기도원의 고백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300명 중에서도 그러한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교회를 옮겼는데 나는 그동안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아이가 왔다 갔다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고 좀 몸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가 아까 김범수 얘가 기도하니까 저랬구나 찬양하는데 얘가 마음을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데 얘가 집중을 못하지 이러다가는 목사님한테 혼날 텐데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순서였던 거죠. 찬양이 하나 끝날 때마다 막 속이 타들어가는
그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기도 끝나고 오니까 내가 너무 기해가지고 이게 해줬습니다. 아, 너 그것 때문에 고생했구나. 얘는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 주님 또 기도 순서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래서야 하는 탄식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잘 돌아보시면 그 탄식했던 그 시간들이나 그 환경이나 그 장소가 누굴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의가 탈탈탈 털리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 성도님들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죠. 충성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시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이 10년, 20년 그냥 깜깜한 터널을 가는 듯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나야 되지? 왜 우리가 뭐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밀려있고 갑자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잖아요. 이건 진짜 귀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언제 느꼈어? 하나님 일하셔? 이게 질문으로 올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도 경험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살아계신데? 통 연락이 없더라? 이렇게 하실 분들이 훨씬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려다가 정말 답을 안 주실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열매를 만질 수 있고 보는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300명처럼 그냥 던져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교회들은 지금 다 힘들고 난리다는데 여기에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눈빛들인데 예, 그렇죠. 예,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잘한다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잘한다고 늘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여기만 그럴까? 다른 데 배 아프라 그럴까요? 그저께도 한번 왔는데 뭐 커피 마시자 그러면 앉으면 자랑이 끝이 없어요. 그냥 귀에 피가 납니다. 그냥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도 끝나지 않고 있고. 성도님, 예마분께 성도님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홍 목사님은 이제 앞에 계신 게 아는데 홍 목사님이 자랑을 했다가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다행이네요. 장로님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계속 하고 이제 뭐 그동안 장로님이 없었다가 장로님이 생겨서 그런 건지 간증을 들어봤냐 뭐 제가 백수도 아니고 무슨 뭐 새로운 교회 무슨 예배 올리는 걸 다 제가 확인하고 감수해야 되고 이거는 좋았다 이거는 나빴다 다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민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가끔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도 배가 많이 아픈데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는 아니고 부러우니까 그리고 현장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다가 제 우리 예배 현장 오면 화딱지가 나니까 이걸 엎어 말어 하다가 오늘도 왔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헌신하고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에 앞서서 또 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눈물 나는 헌신도 분명히 있죠. 근데 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사도행전 우리 4장 32절만 한번 보고 예배를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안 띄워줍니까? 해야 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네? 다울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바울이 많이 등장하죠. 예, 우리 슈퍼맨이 등장하는 데서 슈퍼맨이 자기 영화 쓰지 않잖아요. 예, 예.
바울 신선한 제목인데 누가가 썼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했는데 아우 이 자식아 이거 고급스러운 거야 임마 이거 우리 동네에서 먹히는데 누가가 씁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도 썼죠. 아시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도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썼던 데오빌로의 첫인사와 사도행전의 첫인사는 좀 다르죠. 굉장히 친근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개했던 편지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뭐 어떤 편지일까요? 당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은혜 속에서 세워져 갔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그때 세워진 교회는 유대교적인 색깔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지는가? 3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걷게 만들죠.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거 걷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 안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협박을 들었으면 예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예수님 증거하면 우리 잡혀간다는데 더 큰일 난다는데 해야 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4장의 이제 중반 후반의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죠. 진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큰 진동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뭐냐면 마음은 카르디아로 봤으면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한 뜻은 푸시케죠. 근데 이게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생명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 고민을 해보는데 아마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 뜻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도 갖고 있습니까? 뜻, 목적도 갖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된 뜻과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걸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크라테스 혹시 아십니까? 야 타이거즈 선수 말고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맞아 플라톤입니다. 고등학생들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제 플라톤의 제자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야 대단하시네. 저쪽에서 나오는데 고등학생들 파이팅 힘내. 괜찮아 이거 몰라도 대학교 갈 수 있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독비를 마시고 약간 억울하게 죽었죠. 플라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가 사랑했던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투표했는데 그 투표가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미련한 애들이 투표하는 것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차라리 정말 철인,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신과 같이 그런 똑똑하게 판단하고 도덕적이면서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 그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극단에 치우치는 스승과 달리 자기가 볼 때 딱 중간을 딱 지키면 서로 막 치우치지 않고 약간 중간을 지키는 덕을 지키고 중용을 지키면 우리 공동체가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이 한 뜻과 한 마음이죠. 한마디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이잖아요. 그럼 거의 위치까지 갔다라면 그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을 분명히 공부하는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 정치나 국가 윤리는 결국 머릿속으로만 상상 속으로만 이데아에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누가는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뭘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게 상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거죠. 당신이 생각했던 진짜.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유무상통, 자기 거 없이 다 나눠줬다. 이게 굉장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지금 새로운 예마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애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켜나가셔야죠. 그래서 이 꼬마들이 처음에는 내가 왜 손 들고 찬양하는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찬양만 하면 손이 올라오는 조건반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죠. 우리 안에 왜 열매들이 잘 만져지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더 드러날수록 은혜는 더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앞에 세워져 있는 두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의 뒷모습이 짠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계속 따라가십시오. 왜 따라온지는 모르지만 물만 핫핫하는 죄로 용사가 됐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옆에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더 귀하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새로운 예바본 교회에 늘 풍성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두 목사님의 뜻에 합하여서 열심히 사역 현장을 섬기고 사랑하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유명한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누린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정말로 크게 경종을 울리는 귀한 사역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